요즘 우리의 사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회라, SNS 사회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는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집,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다니는 직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물리적 생활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가 별로 없던 이런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한편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상처가 많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SNS가 활발한 시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내 사생활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SNS 특성은 자기를 알리기 때문에, 프로필을 통해서 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내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적인 정보가 나중에는 잠재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SNS는 상업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빅데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보들을 남용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도 안 받고 개인의 취향을 선택하면서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요즘에 검색을 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될 때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내용을 찾으려고도 안 해도 먼저 유튜브를 키면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검색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다음에 다시 열면은 그 제품이 그대로 추천된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벌써 기계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 마음을 들켜버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SNS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불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불링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사람들이라 보니까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만 이런 SNS 공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SNS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글이 써져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고쳐라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전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로서 나에 대해서 악평을 가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 정도, 사회의 저명인사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도 SNS로 인하여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뀌었어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막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글을 써대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런 축복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파송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삼은 사람들, 그냥 주님이 제자 삼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 받은 자들을 이제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나가는 너희들이 방문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하여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집집마다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집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 그 말씀을 확신하셔서 세상을 살 때 항상 평안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명하시고 나서 그 평안을 빈 그 집이 평안 받기에 합당할 집 같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빌어준 그 집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평안한 가정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평안 빌어준 그 집에 말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이 넘쳤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 빌어주는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제일 힘든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문법은 잘하는데 회화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가니까 미국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발음도 다 틀리고 제가 회화법을 모르니까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은혜로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신학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랭귀지 랩에 가서 이제 가르쳐주는 교사와 또 주변 사람들과 공부를 했는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미국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그들을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정하라 명하시면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해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 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소리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라는 건 많이 있지만 그 소리에 의미가 있는 것, 뜻이 있는 것,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담긴 말도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소리가 의미가 있으면 말이 되는데 이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들은 하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언어 생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남을 축복해 주는 언어, 남에게 위로해 주는 언어, 평안을 주는 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안을 빌어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평안을 빌어주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까닭은 평안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어느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자격이 없는 평안이라면 우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평안한 삶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한 삶을 살려면 평안을 남에게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그들이 받지 못할 평안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좀 속보이는 내용 같다 그렇게 평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줘야지 사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줘야 되죠.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평안 나에게도 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빌면 빌수록 그 평안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으로 주님은 일생을 끝내셨습니다. 나중에 주실 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을 빌면 빌어준 평안이 너에게 분명히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져 띄어 보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물 위에서 떠내려오는 그 음식 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떡을 다 흘려버렸지만 분명하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보내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반역을 잘 준비했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자.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하들이 왕에게 도망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대는, 그 반역은 반대가 돼가지고 다윗부터 먼저 도망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챙길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목숨만 부지하게 와여서 자기를 따르던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다윗이 밤새도록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도달한 곳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과 신하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다라는 것, 피난 나왔다는 것을 알았던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의 신하들을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쳐 와서 잠도 못 잤으니까 잠잘 곳도 마련해주고, 먹을 음식도 못 먹었으니까 음식도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렇게 반란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다윗과 그 신하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반란군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 그 가문 다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테러를 후원하는 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테러 집단을 없애려고 했는데 20년간이나 지원해줬지만 그 정부는 오히려 더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정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급기야 미국이 철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철수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과 그 연합군과 협조해줬던 현지인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그동안 미국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다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들이 미국이 철수한다 하니까 카불 공항에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싣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타지 못하게 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이륙하니까 그 비행기 타지 못한 현지인들 어떡합니까? 비행기 바퀴 밑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다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방송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비행기에 매달렸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바로 정권이 바뀌면 죽어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노쇠한 다윗 왕,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그 사람 도와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지만 바르실레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계산하지 않고 내가 되갚음 받을 생각하지도 않고 생명이 달려있는 그 사람, 생명이 총각에 달려서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그 사람들 보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실레가 섬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공개해 줬는데 이제 내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공개해 주겠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왕보다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 다윗이 바르실레를 이렇게 공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다가 죽습니다. 저 말고 제 아들 기맘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때 다윗이 약속합니다. 너의 아들 기맘, 내가 너를 공개하듯이 그를 공개해 주겠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 평안을 준 사람은 이렇게 그대로 다 도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악의 세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준다라는 것 쉽지 않지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빌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는 심판날이 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동성애가 횡행하기가 넘쳐서 롯을 구원해 준 천사까지도 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주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날에 심판대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다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에 평안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날이 있는데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심판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4장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알고 동료들 핍박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됐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날 주의 심판이 임할 때 그는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축복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평안을 이 세상에 빌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확신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평안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하고 12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평안을 비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이유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오며 심판날이 임하기 때문임을 알아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기를 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